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2022년에 맞이하는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이 탄생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말씀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의 성탄 준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마태는 지금요 무슨 다른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쓴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쓴 복음서지요. 마태는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쓴 이 복음서로 우리가 이야기 되는데, 따라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오시는 분인 것을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첫장, 신약성경 첫장을 딱 피면은 예수님 족보가 나오니까 좀 읽기가 좀 낱말도 어렵고 좀 지루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1장 1절로 17절 사이에 이 짧은 이 속에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치 도장을 꽝 찍듯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분이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또 뭐냐? 그런데 이분이 다윗의 왕통을 따라 오시면서 한편 이분은 전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드러내느라고 좀 길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다윗의 왕손인 요셉과 정혼하고 보통 1년을 지난 다음에 동거에 들어간다 그래요. 아직 동거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결혼을 약조한 양가 사이에 약속되어서 이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들어서 보게 되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마을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봐야 16, 17세예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오늘 우리 시대에 흔한,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흔한 영순이, 순이, 복순이 그런 이름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순박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처녀가 지금은 누가 다윗의 왕손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바로 다윗의 왕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하게 되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혜가 너를 덮어서 네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지금 마리아는 깜짝 놀랐지요. 아직 자기 남편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다니요. 크게 오해받을 만한 일이고 파혼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수락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바로 마리아와 종혼한 요셉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시작해요. 아마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이 지났는가 봐요. 배가 불러온 것이죠. 요셉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배신감도 생겼고요. 또 한편 이게 파혼되면 이게 망신살을 뻗칠 텐데 어떡하나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두려웠던 것은 당시 율법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부정하게 된,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다면은 돌에 맞아 죽거나 마치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불살라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자기가 사랑해서 정혼한 마리아에게 임할 수 있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현몽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마리아에게 임신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이야. 그 낳을 바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에게 오해를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오신 분임과 동시에 또는 그는 성령으로 임신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성경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임신되어 탄생하신 분을 믿느냐? 이게 기독교 입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다 그냥 꽉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윤리도덕을 가르치신 정말 교수님,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품은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내가 믿고 싶어도 내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고 그가 예수라고 하는,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알므로써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알아지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능력과 이 신비한 일들을 다 이해한다면 믿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나의 이성으로 수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능하심으로 못할 것이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이 알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며 구원에 입문한 사람들인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서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오시는 분이라 하는 걸 통해서 바로 법적 후견인이 되게 되는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다윗의 왕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사에 나와 있는 족보의 마지막 순서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포로 후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왕손이고 왕통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또 실수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약속하시면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통에서 나오실 메시아를 예고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손이면 한둘이겠어요? 다 눈여겨보신 것이죠. 그래서 다 요셉을 딱 점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정혼하게 된 또 갈릴리 나사렛 마을의 순박한 시골 처녀 또 마리아를 또 점지하시고 둘이 짝지어 서로 정혼하게 하심으로써 여기서 이 두 가지 충족 조건, 그가 다윗의 왕통으로 오셔야 될 것과 또 처녀의 몸에 임신되어 올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족, 만족시키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전제로 깔고서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왜 그렇다면 굳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예수에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이 뱀,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유지하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뱀에게 속한 사탄 마귀에 속한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간을 그 불행한 저주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셔야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뱀을 저주하는 말씀 가운데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은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아하스 왕 시대인데요. 아하스가 아주 우상숭배자예요. 다윗의 그 왕통 정말 어울리지 않는 우상숭배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다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이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어요.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유다 왕국에게도 우리와 함께 연합하지 할 때에 유다의 아하스는 뒷구멍으로 이미 아수르의 사실을 보내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신하 나라가 되기로 이게 약조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이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사실은 뒷구멍으로 다 자기가 일을 해놓고서 자기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증거를 주실 것이 하면서 이때 이사야의 구속사의 전망 지평이 멀리 신약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다시 한번 왕국시대에 들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때가 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시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수술을 밟아내는가를 생각해 보자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자연 출생법으로 탄생하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남자와 여자의 혈합을 통하지 아니한 순수 처녀의 몸에서 임신돼서 태어나다 이유가 바로 이런 특별 출생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가 원죄에서부터 보호되시고 자유로우시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를 대신하시는 희생제물로서 흠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됐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출생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때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해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 이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성탄 준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두 가지 충족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러면 his time,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약속된 구원자를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한 때이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가운데 또는 뭐 아수르 시대 때, 혹은 바벨론 시대 때, 혹은 메데 파사 제국 시대 때, 또는 그리스 제국 시대 때, 앞선 시대가 쭉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다 패스하시고 로마 제국 시대에 지금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큰 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 또 넓적다리, 종아리, 발 해서 다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발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다. 이 여러 종족이 섞여지고 제국을 이루는 그 시대에 뜨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파괴하고, 그 돌이 점점 많아지고 큰 태산을 이룬다 했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우리에게 산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게 되시는 그때를 이미 예고했거든요. 그 꿈의 해석으로 나타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바로 이 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의 구원자로 보내실 그 타이밍이 왔다는 것이요. 그게 언제냐? 때가 참에. 뭐 그런 게 어때요? 바울이 활동했던, 바울은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가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이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 참 예수를 위해서 참 죽도록 고생하는 선교의 참 앞선자가 되는데요. 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되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때는 언제냐? 바로 바울이 활동하는 그 시대. 언제예요?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가 힘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당시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의 전부로 생각했으니까요.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팍스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가셨다 이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때냐 이거죠. 그 앞선 시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해 나가던 그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시대도 아니고, 왜 또 그 앞선 페르시아 그 제국 시대도 아니고, 또 그 앞선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왜 로마 시대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군 시대가 이르러가지고 황제들은요, 이 팍스 로마 그 이상을 가지고 모든 지중해 연변을 비롯한 모든 세계 제국들을 힘으로 하나의 연합된 통일된 국가를 이루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군대가 출동하고 나가는 모든 세계 팔방의 길에다 도로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가 비록 그리스 제국을 정복했지만은요,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는 존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어, 코리안의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로마가 뚫어놓은 모든 육로와 해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 로마가 세계의 공용으로 채택한 이 헬라어를 통해서 이 복음이 기록되어지며 문서화되어서 모든 제국 치하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바로 이것이 준비되어 그때에
오게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역사의 섭리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020년 성탄을 맞으면서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세 번째 주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의 동정녀 처녀 성령으로 임시된 것을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그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합니까? 왜 우리가 성탄에 감격합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란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표시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그 천막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만사를 오케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왕국시대에 들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게 지었다 한들 그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보호자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되시며 통치하신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지은 그 성전 안에 언약의 지성소에 임재의 주소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하나의 상징이요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성전이 마치 자신들의 우상단지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하고 하나님께 향한 경외함의 신앙은 없고 성질이 우상화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했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간 지어진 것인데 이걸 헐라고 하다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되어질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우상화했던 것이죠.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격의 축복입니까?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옳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 예수를 믿는 각인의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이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기는 다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고달플 때에 힘들고 괴로울 때 외롭고 지칠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풍랑의 뱃속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주님 마찬가지로 이 세상 풍파 가운데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으셨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2020년 성탄을 맞아서
이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핏덩이 어린아기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을 맞아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충족하게 누리며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